22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쪽 구약성경 845쪽 시편 62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 위에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새로우신 내가 끝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그들내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에로 공격해서 서로를 준비하고 그릇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같이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영혼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특별히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를 힘들게 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또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배당에 나오기를 그렇게 소망하지만 여러 가지로 일로 인해서 함께 예배당에 올 수 없이 혹은 집에서 야외에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내게도 되겠다. 그런 말씀은 그런 것들은 없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저 바벨론 땅에서 강가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처럼 오늘 오히려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가슴을 찢고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상적으로부터 적이 되었는지를 한번 다시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특별히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 타고나기를 말을 잘 못하고 듣는 걸 좋아하고 특별히 할 말도 없는데 말을 시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굉장한 고통일 겁니다. 그러나 할 말이 많은데도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말을 해야 되는데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할 말이 없어서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말하지 않는 사람의 고통보다는 훨씬 더 몇 갑절로 고통스러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잘 몰라가지고 속는 사람하고 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사실 모르고 속는 사람보다는 알면서 속아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힘들고 버겁고 억울하고 괴롭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속아주는 사람하고 알면서 속아주는 사람하고의 삶의 양태는 전혀 우리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것이 생겨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하고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감사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행복의 지수는 전혀 다를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행복할 것이 있어서 또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성도들보다는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런 시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짐승이나 동물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보고 짐승이나 동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가리켜서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영장이라, 만물의 영장이라, 만물 가운데 최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짐승들보다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보다 힘이 세가지고 용맹스러워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데에서 모아두는 것에 대한 지혜는 성경에도 말했듯이 오히려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의 지혜보다는 오히려 미생물에 대한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날 때가 참 많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다른 짐승들도 자기들만이 낼 수 있는 특별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소통의 언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한 사람들이 쓰는 우리의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소통의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는 그 가지각색의 다양한 언어들이 우리 사람의 문화를 만들고 사람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우신 특권이요, 가장 놀라우신 축복이요,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 중에 저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말을 두고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 할 말은 많은데도 그 말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입을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공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도 안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잘못된 것을 보이면서도 그리고 해야 될 말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슴에만 담아두기만 한다면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갖가지 질병들을 우리가 받게 되니까 그것은 병의 원인, 병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보다도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병을 걸리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속에서 꽁꽁 담아주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생명이 훨씬 더 단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마 저는 생명이 아마 길 것 같아요. 건강해질수록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신라 48대 왕인 임금이었던 경문왕이 등극하면서 되어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죠. 경문왕이 이 신라 48대 임금으로 등극한 다음에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당나귀처럼 커졌습니다. 그래서 늘 가리고 살았는데 그 귀를 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복두쟁이라고 하는 복두쟁이란 벼슬을 가진 사람을 낮춘 말을 가지고 복두쟁이라는데 그 복두쟁이 한 사람이 임금님의 귀를 발견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리고 비밀을 그걸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얘기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평생 가슴에 가슴앓이를 두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을 못하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생활을 살아가다가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그가 도림사라고 하는 절에 찾아가서 돌절 뒤편에 있는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임금님이는 당나귀기, 임금님이는 당나귀기. 그 속에 감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이 그 응어리들을 다 거기다가 그냥 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다 풀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이 복주장이에는 마음이 후련해졌는데 그 이후로 바람만 불면 대나무가 임금님께는 당나귀, 임금님은 당나귀. 그래서 경문왕이 이것을 알고 나서 그 나무를 대나무를 다 베버리고 거기다가 산수유를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산수유를 심고 나서도 그 바람만 불어도 역시 임금님께는 당나귀라고 하는 삼국유사에서 전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할 말을 하고 살아야지 할 말을 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당연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고 보면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실존적 의미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고쳐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실존을 쫓아가는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보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돌아보면 할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할 말을 다 하면서 또 뭐라 하지 않아도 할 말을 다 하고도 살아가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적어도 설교 시간 35분에서 40분 동안만큼은 누구도 목사가 하는 얘기에 반기를 든다든지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다 순응하고 목사님 설교가 틀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5분 동안은 의문이 있어도 아무도 질문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목사라고 하는 꼭 직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괜찮은 직업 같아요. 할 말도 하게 되고 뭐 하고 싶은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 설교라고 하는 거 설교 동안 35분 동안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그럼 설교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그럼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게 설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본 대로, 내 기분대로. 그래서 강단에서 성도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서 아무런 얘기나 막 스트레스 쌓인다고 해서 막 얘기한다면 그것은 설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설교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 물론 여러 가지의 의미와 뜻이 있지만 설교의 또 진정한 의미 속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하늘의 언어를 이 땅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해주는 것이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교란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정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요. 이 마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울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설교를 가끔 그렇게 준비하다가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진정한 정의가 뭐냐? 설교는 내 속에 담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있는 그 바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서 내 생각을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복잡하고 불편한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데 이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씨름하고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펼쳐지는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복잡하고 이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오늘 말씀 시편 62편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우리 같이 교독했던 것처럼 시편 62편 1절로 5절까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거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이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주니까 찬양곡도 이 곡으로 불렀으면 참 좋겠는데 찬양도 예배 시간에 찬양도 부르지 말라니까 이 속이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심장이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표현도 멋있게 웅장하게 거룩하게 은혜스럽게 표현했는데 이걸 우리의 듣는 언어로 얘기한다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조용히는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62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나 동일하게 시편 62편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시편 62편의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가주시고 아마 인터넷도 끄고 가야 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게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고백되어지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말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했다면 다윗이 지금의 삶의 정황이 어떤 것인지 삶의 배경 실질적으로 삶이 다윗은 지금 이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삶의 배경을 보면 어떤 삶이냐면 물론 많은 성서신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언제 어느 때 쓰여졌느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썼다는 것은 알아요.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썼는데 그 어려움 중에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62편을 쓸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도망다닐 때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다닐 때 그 도망다니는 그 순간에 도망다니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그가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편을 들어서 그가 이 노래를 이 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그가 입술로 고백하며 글을 남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는 자기 자식에 의해서 처절하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이런 그 가련한 처지와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가 오늘 노래해요. 말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주 뭐예요? 아주 태풍 앞에 촛불처럼 이런 아주 자기 정말 별 볼 일 없는 무너지는 다음 뭐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흔들리는 이 잡초 같은 흔들리는 이 울타리 같은 다 넘어지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이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없이 많은 사람,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어떤 음모를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이렇게 읊조리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형편없는 자신,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읊조린 시가 오늘 시편 62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굳게 믿고 있어요. 정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라고 하면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래 따르면 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냐고요. 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것도 참고 할 말도 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주 잠잠이라고 하는 잠잠이, 이거 아까도 쉽게 말했지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이게 정말로 쉬운 말이냐고요. 할 말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을 음해하거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든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당연히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불평할 것은 불평하고 불평을 얘기해야 스트레스도 안 쌓이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은 거고 생명을 연장하는 데도 좋은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많은 심리학적으로 심리학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속에 답답한 거 담아주지 말고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 얘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아프면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녀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복주쟁이처럼 말이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얘기하면서 다녀야 우리가 속이라도 편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할 말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정말 많은 동안은 할 말을 하려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원래 인터넷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계를 다루는 것, 핸드폰은 남들은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핸드폰 자체도 기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핸드폰 쓰는 것도 좋지 않고, 핸드폰 그냥 단지 전화라고 생각해요. 연락해야 될 거 연락하고 연락받을 거 받는 거고, 저는 정보라고 생각해서 인터넷도 안 봤는데, 핸드폰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봤는데,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모양새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거라든지 복잡하고 다양하다든지 진영의 논리가 짝갈라졌다든지 이런 거 보면서 지도자로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립에 서서 진보는 뭐라고 얘기하지 하는지, 그리고 보수는 뭐라고 얘기하지 하는지, 극보수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극진보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중간에서 중립을 지키고 서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똑한 척하면서 똑똑한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인터넷을 보고, 시간만 나면 신문 보고, 시간만 나면 뉴스를 보고, 시간만 나면 텔레비를 돌아가지고 패널들이 서로 얘기하는 그 보수들과 그 진보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얘기들을 경청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쌓인 건 화가 속에서 가득 차더라고요. 돈만 찾지 드러나는 게 없어요. 이러면서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려고 그래서 많은 정보를 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영성이 고갈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내 영성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영성이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뭐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점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성경 보는 시간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인터넷 뒤지게 되고 SNS 뒤지게 되고 뉴스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게 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면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려면 정직하고 바른 얘기를 옳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는 속이 부화만 나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말을 해야 되니까 딴 데 가서 말하면 뭐 요즘은 목사들 간에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극보수가 있고 극진보가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얘기 잘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싸울 수 있고 분쟁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에서 뭐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애들하고 얘기하면 애들하고도 얘기해도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툴 수 있고 우리 사람하고 얘기해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얘기해도 불통이 터지고 얘기해도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고 이러면서 마음만 점점 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건 아차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내 스스로가 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아니라도 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은 점점 멀어져 가고 기도의 생활은 잘 안 돼요. 자꾸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오늘 무슨 정보가 나왔는가, 오늘 코로나 몇 명 걸렸나, 오늘 코로나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오늘 교회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런 얘기를 기도만 하다 보면 그 생각나다 보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인터넷 열어가지고 SS를 열어가지고 카톡 열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내려고 정신이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삶의 불균형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 삶이 균형적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오히려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없어진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감사가 조건이 사라졌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감사가 없어졌어. 감사 대신에 불평하게 되고 감사 대신에 원망하게 되고 감사 대신에 이것이 바르다고 하는 바른 것에 대한 주장을 얘기하게 되지 감사가 사라지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하루 종일 짜증내기도 하고 불만 얘기하기도 하고 불평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여나 사람들은 모이면 안 되지만 사람들하고 모이면 또 다른 이런 얘기를 정치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이런 얘기로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목사인 나 스스로도 이 뭔가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삶은 더더욱더 삶은 더 궁핍해져 갖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하라고 얘기할까? 라고 궁금하면서 뒤지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하라는 거. 근데 오늘 잠잠하라고 하는 얘기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변명하지 말아라. 대꾸하지 말아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 근데 오늘 주어지는 이 메시지는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 본래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뭐 말씀해 보니까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말하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진짜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다른 거를 바라지 말고,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걸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적인 거에 분주한 것이 세상적인 옳은 정의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바르다는 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많은 시간 속에서 허비된 건 뭐냐면 그 많은 시간이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게 되고 옳고 옳은 것만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왜 하나님만 가만히 바라보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만이 오직 그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과 의료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의견 본부장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박능우 보건부 장관이 해결해 줄 수 있겠냐고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백신이 나오면 나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 문제를 진정 우리의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우리의 아픔의 구렁텅이에서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반석이고 그분은 흔들리지 않아.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몰아치고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고 그가 요시시요. 그게 방패라는 게 우리 인생의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지금도 없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다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정말 제에게는 뭘 줘야 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픈 데도 알고 있고 아무도 몰래 혼자서 골방에 앉아서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홀로 외롭게 통곡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그 홀로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의 그의 모든 상황을 그 속사정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옳은 말이라도 바른 말이라도 정의스러운 말이라도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정치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정치가 바뀌는 건 뭘 통해서 얘기해요? 정의를 부르짖으며 바뀌잖아요. 지금도 뭐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적으로 막 부르짖기도 하고 막 근데 이 시대 역사를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옳은 정의를 부르짖어서 만든 세상, 그 세상이 되면 그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똑같은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똑같은 모습으로 정권이 바꿔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의를 위해서 외쳐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힘은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힘은 국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그거야.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왜 다윗은 그 얘기 안 했겠어요. 도망당기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 슬프다. 구절 같은 데 보면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좋으리라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에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말지어다. 이게 참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다윗도 그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픔의 감성을 속에 토로할 수가 없어,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토로하는 거예요. 때로는 혼자로 토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바꿔지는 게 아니고, 진짜 바꿔지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엄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보시면 돼요. 만약에 정말 잘못된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우레를 보내시고 비바람을 불게 하시며 천둥 번개를 통해서 때로는 의인과 악인을 고르시는 하나님, 가라지 알고 그걸 고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속한 방법으로 더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앞당기는 최고의 좋은 하나의 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여기저기에서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오늘 그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묵묵히 잠잠히 참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앞에 동의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른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더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이 어려운 난세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어려운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정말 답답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답답한 때일수록 오히려 더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억울한 것을 보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문제를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아주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는,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희의 믿음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양을 드리겠습니다. 50장 간주하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고,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말, 바른 말, 정의로운 말을 하기보다는 그보다 앞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를 소원하셨던 주님, 오늘 하나님만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배일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헌금, 여러가지 각가지의 모양 따라 제목 따라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예물들을 주님이 받으셔서
이 어려운 난세를 극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달래줄 수 있는 그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패된 곳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삶의 행복의 에너지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특별히 이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것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행사하는 게 없으니까 교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교단적으로도 행사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쓸 광고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맨날 하는 말이 똑같은 말, 그러나 이 간염에 주의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가끔씩은 유튜브로 올리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동시에 유튜브 예배를 오늘부터 처음 드립니다. 오늘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마 당분간 보니까 둘째 주까지는 9월 둘째 주까지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가장 이렇게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것은 둘째 주까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금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상가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 세 번째 보면 코로나19를 타파할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은 기도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처방은 감사뿐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요. 조건 없이 하는 감사가 바로 행복한 삶의 에너지입니다.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한데 잘 참으시고 건강 방역에 스스로 잘 방역하셔서 건강한 삶으로 축복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쓰시면 우리 찬송가 425장 부른 다음에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도하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먼지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죽음 마땅한 저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구원의 그 계획을 펼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죄인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를 헤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조용히 잠잠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과 말하기로 결정하며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저들의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사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